이광현 집사님이요?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으로 이기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시니까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못 지겠어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그런데 또 가다가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세요. 3번이나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3번이나 십자가를 자르다 보니까 1m도 되지 않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바람 나는 거야. 야, 이만하면 질만하다. 가볍다. 너무 좋다. 짊어지고 신바람 나게 가는데요. 남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러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질질 끌리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요단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뒤에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던 그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긴 십자가를 놓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다리를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것을 아무리 놔도 이게 짤막해가지고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자매는 드디어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자매처럼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잘라달라고 아니면 무겁다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이고 쉽다 가볍다 이렇게 살아간 우리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도 받게 됩니다. 몸에도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상처가 아픈 것이 있고요, 아프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위험할까요? 우리는 아이까지 그 병 와도 아프지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픈 병이 있어요. 그것은 안전하대요. 우리가 두통이 오는 거 아파요. 괴로워요. 감기 들린 거 그거 괴로워요. 고통이 있어요. 막 소화불량에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에 배가 아파요. 그거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예? 그리고 뭐 맹장이 안 좋아가지고 맹장이 막 터지고 그거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요, 이런 것은 큰 병이 아닙니다. 아픈 거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위험한 것은요, 아프지 않은 그런 병이래요. 에이즈 이런 거 아픈 거 모른대요. 암병, 이 초기 암일 때는요, 아픈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픈 걸 몰라요. 내가 무슨 병이 온 것 같은데 아프지 않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이 겨드랑이에 막 혹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와요. 별거 아닌 줄 알아서 처음에. 그러니까 점점 커져요. 막 주먹만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님,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암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자력 병원에 제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갔죠. 무슨 과로 갔을까? 유방암 센터로 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유방암 센터에서 검사 받긴 처음이네.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이제 간단한 검사들 하고 이제 환복으로 이제 갈아입으래요. 갈아입고 이제 대기실에 대기하는데 전부 다 여자인 거야.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창피하더라고. 근데 무슨 이제 보호자인 줄 알았겠지. 근데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부르는 거야. 김요한 씨, 네, 대답하고 오세요. 그래서 가니까 사람들이 뭐 핸드폰하고 TV 보고 뭐 하다가 김요한 씨, 네, 남자 부르고 남자가 들어가니까 전부 저를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네? 야,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유방암 검사를 처음 해봤고 여자들 유방암 검사할 때 하는 모든 검사를 제가 다 했어요. 여자 의사 앞에서 제가. 근데 다행히 무슨 암이 아니고 기쿠치병이라고 이제 뭐 일본에서 온 뭐 감기 비슷한 거라는데 별로 고통이 없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런 게 또 희귀병이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고쳤죠. 지나니까 뭐 괜찮았고 그랬는데 이게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라는 거.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몸의 상처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대요. 괴롭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요. 과거에 오래전에 30년, 50년 전에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병에 걸려가 지금도 욱신욱신 막 확확 올라오고 막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잔대요. 막 쓴뿌리가 이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잖아요. 아픔을 느끼면은 안전한 거거든요. 못 느끼는 게 이 불감증이 화인 맞은 것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소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믿는 성도 가운데서 이건 내 팔자려니. 여러분, 우리는 팔자가 없어요. 그 팔자는 우리 타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참 이거 난센스지요. 그렇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한 고통과 절망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아픔과 고난의 연속인 사람도 없어요. 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요, 하늘의 평화를 느끼면서 평안히 누워서 쉬고 평안히 잠을 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6절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만 고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 고통을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편안히 쉬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다른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염려 근심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고난, 고통, 이것이 단, 축복의 단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기뻐할 때가 오리라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편안히 잠을 자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좋은 일이 될 거야.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3대1로 이겼대요. 그런데 전반 후반에 40분이 지났는데도 1대0으로 지고 있어.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요, 그 조바심 느끼지 않습니다. 더 즐거운 거야. 야,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게 획기적으로, 기적적으로 3골을 5분 안 돼서 놓았을까. 야,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어떻게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가 보자 말.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구경하면 돼요. 내가 할 게 뭐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는데. 그럼 주님이 하실 것만 남았잖아요. 오히려 더 큰 절망일수록, 더 큰 아픔일수록, 더 큰 문제일수록, 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기대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고민은 큰 고민일수록, 고통은 고통일수록 더 큰 기쁨의 상급이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과 아픔과 또 핍박이라면 그것은 바로 상을, 주님을 위한,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 복이 있나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게 복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1절에. 예. 지금까지 함께해 준 주님,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일들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생각도 나지 않아. 지나보니까 다 해결됐어. 별거 아니었어, 지나고 보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감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체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때가 되니까 났어. 때가 되니까 잘 해결됐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물질 축복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주실 기쁨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재미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한순간에 이게 남의 호주머니로 가. 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의 재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병마를 만나도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병에 들어도, 손해를 입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다윗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히 누워서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127편에 보면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잠을 자요. 그런데 잠을 주시느니라, 또 이걸 인용해가지고 나 사랑하시나 봐. 설교 시간에도 잠자는 사람인데 그건 사랑 아닙니다. 마귀가 사랑하는 거지. 여기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히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면 편하게 잠을 못 자요.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다 해결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을 못 믿는 사람 맡기고도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그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주님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 슬픔, 문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형편을 다 아셔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주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글입니다. 그 일기예요, 일기.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로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욱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구워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이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해요. 우리를 보고 이 애물 딴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여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으면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100만 원 월세 1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10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의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 때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인 할아버지가 동화작가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신데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로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 속에 흰 봉투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주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10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해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욱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고는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께서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도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최고이신 예수님,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용욱이와 함께 계셨던 것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사해 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 우리 아빠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주님 다 아시고 계세요. 네?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이 역사해 주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